타종의 비유에 따르면 제자들은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실할 사람들입니다. 독보리 비유에서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집주인은 예수님이시고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곧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반면에 원수는 마귀이고 독보리는 악한 자의 아들들 곧 모든 죄인입니다. 추수 때는 세상 끝이고 추수꾼은 천사들인데 독보리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악한 자의 아들들을 풀무불 곧 지옥에 던져 넣을 것인데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나 의인들은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입니다. 집주인이 곡식의 안전을 염려해서 독보리가 자라게 가만 두었듯이 집주인에 비유된 예수님은 곡식에 비유된 천국 아들들 곧 예수님의 제자들의 안전을 염려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을 통해 세상 권력, 세력권을 확장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 임금 마귀는 제자들이 넘어지게 하고 제자들에게 불법을 자행할 것인데 제자들의 소유와 심지어 목숨을 빼앗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안전을 염려하고 그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입니다. 그들을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소서. 아멘. 또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명령하셨는데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할 때 또 기도를 통해서 시험과 악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에 독보리에 비유된 마귀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으로 비유된 예수님의 원수인 마귀와 또 마귀의 아들들, 마귀를 추종하는 모든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건 좀 신비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라는 존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이고 따라서 영의 세계를 우리가 믿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디오 방송에서 문득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름철만 되면 남양 특집해서 귀신 이야기가 많은데 그 이유를 설명하는 대담이었습니다. 아마 세상이 흉흉하다 보니까 혹은 경기가 그다지 좋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회적 이유로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귀신 이야기, 귀신에 관한 전설들을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사람들의 상상으로 만들어낸 존재가 아닙니다. 영적 실제고 그는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세상 임금으로 일컬어지는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또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또한 괴롭히고 공격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영계를 인정하지 않는 한 영의 세계를 알고 인정하고 그러므로 어떻게 할 것인가 반문하지 않는 한 우리는 마귀의 실제에 관한 이야기가 허탄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또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듯이 마귀 그리고 귀신들의 존재를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존재한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듯이 마귀와 그의 수하에 있는 귀신들은 존재합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가르친 우리의 기도인데 그 마지막 간구는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입니다. 만약 마귀와 귀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 예수님은 이 기도를 가르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에서 구하소서 할 때 이 악은 악한 자요 곧 귀신들이요 마귀를 의미하는데 만약 그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이 기도를 가르치실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마귀와 귀신은 실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과 교회를 해코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입니다. 오늘 저는 주기도문 중 우리의 안전과 구원을 위한 기도를 설교하려고 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과 악에서 구원하시기를 구하는
주기도문의 마지막 간구에서 우리는 먼저 두 가지를 강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시험당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그의 믿음, 가족, 안전을 선반에 매달아 둘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고 장담할 사람은 없습니다. 현재 영적 상태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시험과 악에 빠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강조해야 될 것은 우리를 영적으로 보호하도록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주기도문의 마지막 간구는 우리의 영적 보호를 위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의 마지막 간구를 통해 소극적으로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먼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라고 간구할 때 모든 시험의 제1원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 야고보서 1장 13절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또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라고 간구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이 기도를 드린다면 모든 시험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모든 시험은 항상 있습니다. 역사적 모든 성도는 계속되는 시험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면 시험이 무엇입니까? 시험이란 단어는 보통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첫 번째로 시험은 사람을 죄짓게 하려는 목적의 유혹을 의미하고, 두 번째, 우리의 신앙을 굳세게 하려는 목적의 연단 혹은 시련을 의미합니다. 유혹 혹은 연단으로서 시험인데,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모두 21번 사용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0번은 연단 혹은 시련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라는 간구는 우리를 연단하지 마소서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를 죄짓게 하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라는 간구가 분명합니다. 유혹에 빠져 죄짓지 않게 하소서, 이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고대 유대인의 저녁 기도에 의해서도 지지를 받습니다. 아마도 예수님도 이 기도를 알았을 텐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를 종교적 죄악의 세력에, 세속적 죄악의 세력에, 불의함의 세력에, 유혹의 세력에, 어떠한 부끄러움의 세력에도 빠지지 않게 하소서. 이 간구의 의미는 나를 마음대로 사로잡아 실족하게 하는 죄악의 유혹으로부터 나를 보존하소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혹 자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고, 따라서 유혹받지 않기를 구하지 않고 사탄의 시험에서 보호받기를 오히려 간구합니다. 다른 면에서 시험은 유익합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은 시험의 연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으로 시작되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는 시험과 십자가에서 내려오려는 시험으로 점철되었습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은 예수님의 생애가 고난으로 완성되었다고 말합니다. 성경 히브리서 2장 10절입니다.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예수님의 생애가 시험으로 점철되었다면, 또 시험을 통해 온전하게 되었다면 우리에게도 시험은 필요합니다. 시험은 우리의 성숙한 인격 형성 혹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에 매우 필요합니다. 시험은 인간에게 있어서 형벌이라기보다는 영광입니다. 시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틴 루터라는 종교개혁자가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세상과 육신과 마귀의 거대한 시험과 싸워 물리쳤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한 단계 넘어설 때마다 우리 영혼의 근육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험을 긴 안목으로 볼 것을 가르칩니다. 성경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3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다 같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시험에 대한 올바른 기도는 시험 자체로부터 면제되기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 시련, 유혹 등은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시험과 관련한 올바른 기도는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을 벗어나길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에 지나는 시험을 당하면 우리는 넘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섣부른 단정은 부끄러운 실패를 초래했습니다. 그가 실패하던 날 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주여, 주님은 지금 초인을 보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이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나는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베드로는 넘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시험에 빠진 것입니다. 우리는 호언장담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자라왔어. 나는 넘어지지 않아. 나는 넘어질 수 없어.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직시하면서 조심스럽게 그리고 겸손하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약해서 넘어질 수 있어. 그리고 우리가 힘에 벅차는 유혹받을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2절부터 13절은 시험과 관련하여 훌륭한 충고가 됩니다.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힘에 벅차는 유혹을 받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유혹받을 때 빠져나갈 길을 내셔서 여러분이 견뎌낼 수 있게 해 주실 겁니다. 보호를 구하는 올바른 기도는 우리가 모두 기본적으로 연약하고 넘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올바로 인식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이 정도면 됐다고 하면서 생기는 허세는 너무 위험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피할 길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악에서 구원하소서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간구는 악에서 구하소서입니다. 여기서 악이란 악한 자를 의미하는데 악한 자는 곧 마귀입니다. 따라서 주기도문의 마지막 간구는 마귀에게서 구원하소서인데 영적 보호를 위해서는 마귀를 바로 인식해야 합니다. 마귀는 가상의 인물이 아닙니다. 어떤 비인격적 힘도 아닙니다. 하나의 분명한 인격체이고 실제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존재를 부정하는 시대를 삽니다. 세계적인 악의 배후에는 마귀가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은 바보 취급당합니다. C.S. 루이스가 말한 대로 소위 유식한 자들은 마귀가 존재한다는 주장에 코웃음치고 마귀란 악의 세력에 대한 하나의 상징적 표현에 불과하다고 이해합니다. 라디오 프로그램의 대담에 나온 꽤 유식한 사람들이 했던 말과 똑같습니다. 위대한 신학자 헬무트 틸리케는 전쟁 후 점령 독일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둡고 불가사의하고 주술에 사로잡힌 듯한 현상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험 뒤에는 시험하는 자가 서 있고 거짓 뒤에는 거짓을 말하는 자가 서 있습니다. 죽음과 피 흘림 배후에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가 서 있습니다. 그는 다시 덧붙여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 시대에 우리는 너무 많은 사탄의 세력과 대면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대적하는 자라는 뜻을 지닌 히브리어 단어이고 마귀는 중상하는 자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주기도문의 악한 자는 우주적 지식과 은밀성을 가지고 우리를 대적하고 중상합니다. 우리가 올바로 기도하려면 마귀의 놀라운 능력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는 공중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입니다. 마귀는 세상 모든 곳에 귀신을 보내어 인류를 유혹합니다. 마귀가 존재하듯이 그가 부리는 귀신들도 실제합니다. 옆을 쳐다보십시오. 귀신이 있나? 성경 고린도전서 11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가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관하여 말씀하실 때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마귀 그리고 귀신은 영적으로 직접 공격도 하나 사람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우리가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사탄의 능력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사탄의 능력보다 강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러한 면에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다음과 같이 노래한 것은 옳았습니다. 어둠의 왕자 무서우나 우리는 그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의 분노 견딜 수 있나니 보라 그의 결국이 분명하도다. 단 한마디에 그는 쓰러지는도다. 영적 보호를 구하는 올바른 기도는 우리를 악한 자에서 구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마귀의 능력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큰 능력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기도는 우리가 드리는 매일의 기도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시험과 시련을 벗을 수 없고 마귀는 사방에서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눈, 감각, 기억을 통해서도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가 맞서 싸울 상대는 사람이 아니고 마귀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연약함을 직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영적 보호를 위해 바르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한 무장을 갖추게 됩니다. 진리, 정의, 복음, 믿음, 구원, 하나님의 말씀 등으로 완전히 무장하게 되고 마귀와 맞설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나서 당당히 설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가? 찬송가 585장은 우리가 주님의 기도에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기도와 함께 드려야 될 위대한 찬송입니다. 마틴 루터가 시를 쓴 것인데 이 찬양 함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운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우리를 천하에 누가 당하. 내 힘만 의지할 때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해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이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